민수기 13장 1절로 16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사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도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웨일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결과로 소속이 마귀의 자녀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기도 하죠. 또 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철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연구하지만 점점 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꺾은 참 왕이 되십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행복을 얻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 원하면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나름대로 날마다 누리면서 내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쁜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뭘로 바뀌어져요? 나 중심에서 완전 그리스도 중심. 사도행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물질 중심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전문성, 모든 직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기에 쓰임 받아야 돼요. 11장의 성공 중심이 아니라 오직 증인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할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는 이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가장 누린 사람이 우리가 구약에는 다윗.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요. 아무리 위기가 왔고 환경이 어려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세상을 누리지 말고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께로 깊이 들어가는 단쌓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복음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오늘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놓고 또 우리 전체 위성 메시지 놓고 나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요단을 뛰어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다. 왜 너는 바닷가에서 흔들리는 파도 보고 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느냐 이런 찬송이 있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자녀들이 질문할 때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아빠, 우리는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 모르면 답이 또 각각이라. 예? 전부 다 각각. 아이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냐, 저 애국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냐, 별 얘기 다 하겠죠. 복음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답 주는 게 달라요. 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이유를 말할 수 있지.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저녁에까지 중대원 메시지까지 듣고 너무 지겨워요, 힘들어요. 나도 죽겠다 야 사실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다. 내 체면상 이거 빠져나갈 수도 없고 이거 좀 죽겠다 야. 같이 고생하는 겁니다.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의 현장을 봐라. 우상 현장, 재앙 현장, 3단체가 완전히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저 어둠의 현장을 봐라. 하나님 이 시대에 너와 나를 불러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복음으로 완전히 답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예배드려야 될 이유, 말씀 붙잡아야 될 이유, 오늘 현장 들어가서 사문을 해야 될 이유, 이게 분명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아이고 야 나도 그냥 대충 한다, 너도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지. 이게 답이 없어요. 이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도 분명히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바울은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로 전도를 잘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기도에 나만의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치유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발견되어지는 것이 딱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 숨은 계획. 그리고 내가 갱신해야 될 거. 이게 딱 두 개가 이제 아마 발견되어지면은 큰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내가 살릴 현장을 정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 2년 동안 머무르는 가운데 지금 오늘 여기에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곧 린나라고 하는 지역과 같은 지명인데, 왜냐면 거의 150만, 200만 명이 지금 몰려 나온 거죠. 거기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노인들도 있어요. 전부 그거 광야길 가면서 먹겠다고 뭐 오리 들고 나오고 염소 안고 나오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이 무리들이 지금 나온 거죠. 거기에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아마 지명상으로는 약 한 80km 정도는 앞을 놔두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지파에서 한 명씩. 오늘 여기 보니까 호세아, 곧 여호수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인물 중에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건 아주 귀에 익죠, 그죠? 여호수아. 근데 이 정탐꾼 갔다 온 이후에 그 보고가 불신앙적인 보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38년 동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헤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원점으로 가데스반에 다시 돌아와요.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에 지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상처도 다 내려놓고 우린 잠깐만 과거를 들춰내면요 한없이 비정해집니다. 내가 원망스럽고 가정이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과거 다 내려놓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가기 싫다 그러면 여기서 도중하차하면 되는데 따라가면 계속 성경 말씀과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정탐하라. 우리는 가나안 땅 정탐은 할 수가 없죠. 지금 뭐하러 가나안 땅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향한 미션을 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전체를 먼저 보라. 전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로.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지금 전체를 말씀하는 전체. 우린 지금 세계의 복음을 놓고 오늘 이 지역 복음의 응답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안 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돌아야 돼. 전체를 돌아라. 그 땅 정탐할 때 한 곳만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동네 가니까 괜찮던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돼. 전체를 돌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도 온 동네를 도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아니면 나의 가지고 있는 전문 사역을 놓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놓고 내 동네를 놓고 한번 어떻게 하면은 이 전체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전체를 봐야 돼. 그러면 초등학교 60개면은 60개 중에 결국은 제자 한 명씩 찬다고 하면은 60명이 몰려 나와야 되죠. 그죠? 우리 아파트 동이 10개 동이다. 그러면 10개 동에 한 명씩 찾으면은 10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2단과 사이비들이 잘해요.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둘씩 한 10시 정도 나와 가지고 전략 회의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무 밑에서나 이렇게 어디 의자에 앉아 가지고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뭐 어디 가고 이렇게 지시하더라고. 전체를 돌아라, 전체. 그러면 나의 현장 속에 이런 응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말씀. 모든 사람이 말씀 듣게. 이거를 구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치유 사역,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이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여기에 모든 관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막 떡 먹이고 기적 베풀면서 내가 누구냐? 위에서 난 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 베푸는 거지,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 고쳐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복지가 아니라 전도 복지가 돼야 된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살려서 그들 속에 복음을 집어넣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재생산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어서 현장 살리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방향이죠. 여러분, 단순한 복지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밭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답을 가져야지만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가 가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말씀 듣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려고 하면은 단순하게 병 고쳐주고 아니면 뭐 미용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한 응답을, 곧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증거하는 여기에 모든 관심과 방향을 맞춰야 된다. 전체가 들었으면은 이제는 나의 지역을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 구성.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70인 요원들을 각동 각처로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어요. 둘씩. 또 사도행 1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5인 1조 팀. 꼭 5명 아니라도 의미가 5인 1조다. 의미가. 이런 팀 구성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단순한 팀 구성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나이도 같고 수준도 비슷하니까 팀을 구성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정말 팀 구성은 잘해야 되죠. 왜? 지속의 응답과 관계 있기 때문에. 아무나 나하고 친하다고 우리 함께 가자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에 담난 사람이 팀 구성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서 지역을 결정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느 지역을 들어갈 것이냐? 여러분, 황금어장, 바울이 들어갔던 회당, 곧 학교, 황금어장이죠. 그렇죠? 정말 우리 렘넌트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생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어요. 지금 각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없는 데가 많아요.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 물론 아이들도 낳지 않아서 그렇겠지만은 주일학교가 없어.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황금어장, 사각지대는 이런 그 교회가 없는 지역 있죠. 복음을 들어도 교회가 없는
이제는 여기에 군부대, 공단 이런데 군인들 보니까 몇 명 서 있는데 여기에 절 마크가 있는 군승도 있더라고. 군승 알죠? 근데 기독교는 십자가 이렇게 해놓지만 거기는 절 마크 해가지고 불교 신도들 모아가지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 또 우리가 지금 가장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뭐냐면 이 불모지, 완전히 우상 문화로 인해서 교회가 안 돼, 아예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전방입니다. 그 구인사 같은, 단양 구인사 같은 곳에 가서 교회 개척하면 되겠어요? 어렵겠죠. 왜요? 그 문화 자체가 거기는 전부 다 그쪽에서 가게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그쪽 신도들로 쫙 구성되어 있는데 힘들겠죠. 이런 영적 전방을 보셔야 돼. 오늘 여러분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종교, 경제, 문화, 그리고 그 지역에 특별히 우리 질병, 이 치유 분야, 이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그 지역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장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현장을 분석하느냐? 요 지금 위에 얘기했던 요 종교, 경제, 문화, 질병 가지고 현장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질문서 가운데 13가지 있었잖아요. 개인에 대한 이 질병이나 알 수 없는 영적 상태들, 이런 것을 점검하는 내용, 또 이 가정에 대한, 가문에 대한 이런 문제들, 가정의 자녀 문제라든지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누군가, 그 지역에 가장 많은 병원은 어떤 게 가장 많은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분석 대상이죠.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지 전도가 시작되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캠프라고 하는데 캠프 이후에 캠프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베이스 캠프라고 있죠. 그 미군 부대도 보면 이 캠프가 있으면 캠핑은 한번 갔다 오는 거지만 아예 캠프, 아예 거기에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모든 시스템이 다 움직이는 캠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까 영상도 나왔는데 캠프 인생이 아니고 인생 캠프입니다. 인생 캠프. 캠프 인생은 전도 나갈 때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 캠프는 날마다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한번 이해를 하셔서 현장이 분석되는데, 만약에 고급 아파트 있는 데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 팀이 무료 미용해 주겠다, 커트해 주겠다, 그러면 별로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남의 머리를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 고급으로 몇십만 원짜리 머리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면은 그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환자도 없는데 가가지고 치유하겠다고 뭐 해도 그건 이상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분석이 돼야 돼. 그 지역에 문화의 흐름도 여기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만이 전도가 되어지죠. 맞춤형. 그렇죠? 고기를 잡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 꽁치를 잡는데 이 찌가 말이에요, 얼마나 큰지 큰 걸 갖다 집어넣으니까 한 마리도 안 물어. 꽁치는 있는데 한 마리도 안 물어. 왜 그러냐 했더니 꽁치 입이 작잖아요. 예? 조금만 이거 큰 걸 어떻게 물겠습니까? 그 현장에 맞추지 않는데. 우리가 현장 속에,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줌마 부대가 미국 가서 얼마든지 메시지 할 수 있어요.
근데 2, 3일 지나면 들통나버리지. 왜? 벌써 정서와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안다고 하면은 그 지역을 향해서 이런 경제 수준들, 문화 이런 것들이 분석된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는 적용되어서 구체적으로 캠프를 할 수가 있겠죠. 적진이 분석이 안 되고서 거기다가 뭐 미사일 쏠 것이냐 아니면 뭐 소총수가 들어갈 것이냐 이게 분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결정할 때에 이런 종교나 경제나 문화 이런 질병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죠. 어느 정도까지 분석됐냐? 그럼 이 아이들이 주로 학교 갔다가 끝나고 나서 학원을 갈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원 가 있다가 들어오느냐? 그럼 주로 어느 학원이 잘 되고 있냐? 그럼 그 학원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분석이 돼야죠. 이런 것이 전체가 분석된 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 지역을 공략할 것이냐? 이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하게 가서 뭐 개인 정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구원의 길 전해서 영접했다가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을. 그래서 우리가 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 지역의 현장이 분석됐으면은 기간을 정하는 기간. 바울이 사도행 16장 16절 18절이니까 며칠간 한 3일 정도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게 됐고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 또 에베소 지역에서는 2년간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펼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하겠다. 아니면 학교에서 나는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할 것이다. 그럼 그 안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나만의 전도 캠프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겠죠. 왜요? 이게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야곱이 매일같이 집 안에서 팥죽 끓여 가지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렇죠? 요셉이 아무리 색동옷 입어도 성령의 역사는 집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방을 향해서 영적 현장을 향해서 흑암의 색을 무너뜨려서 들어갈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게 능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남 집에서 봤던 말씀처럼 내가 뭘 능력을 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현장 속으로 언약 잡고 들어가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이런 맛을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그 이유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유를. 엄마는 매일같이 무슨 훈련 받으러 다녀? 되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어딜 다니는 거야? 할지라도 이유를 설명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잘 안 되지만 저렇게 열심히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가 있구나. 훈련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 답을 얻지.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야 나도 죽겠다. 돈도 없는데 맨날 훈련 받으러 다니고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중대우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 이거 졸업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이게 골치 아프다야. 진짜입니다. 이게 계속 가시려고 하면은 원네스 되어서 딱 따라붙지 아니하면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안 돼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 결단 내리셔야지만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건 영적 세계는요 참 신기하죠.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되겠다. 이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전체를 봤으면은 이제 뭐가 보여요? 끝이 보인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가 포인트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
여러분 인생 끝나고 나서 비석에다가 전도 제자, 세계 복음화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아니면 먹다 죽다. 그건 좀 비참한 일이지, 그죠? 먹다 죽다. 전 그래요. 비석에다가 목사라는 것보다도 전도 제자 김성하, 그게 저는 마음에 더 담겨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전체를 봤기 때문에 그 속에 끝을 봐야 되는데 과연 뭘 봐야 되느냐?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장 가면 분명히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가 있죠. 갈충사.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은 정말이구나, 이 말씀 너무나 귀하구나. 근데 보면 자기의 갈급함 때문에 따라붙는 것이지, 자기 충족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지, 자기 영적 문제 해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지, 복음을 위한 것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 가보면 그래요. 정말 이거 이 복음 전한다고, 너무나 맞다고. 딱 그 한빛교회 왜 그리스도만 반하냐? 왜냐면 그 사람들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또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싫어하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장 속에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숨겨놓고 지금 전도자가 하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장 속에 실상 여러분들은 연고자들 있잖아요. 또 거기에 복음 받은 영접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재방문할 사람도 있잖아요. 글 잘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색종이 같은 걸로 딱지 붙이면 돼요. 이렇게 빨간 딱지는 영접한 사람, 뭐 노란 딱지, 노란 색종이 있잖아요. 노란 색종이는 재방문할 사람, 이렇게 붙여서라도 표시하면 돼. 글 잘 모르면. 이름 잘 모르겠다, 날마다 안경 쓰고 다니는 아저씨,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전도 대상자로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현장 속에 맞는지 안 맞는지 체험해 보세요. 내가 과연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이냐? 그럼 이제부터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딱 숨겨져 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 직원도 자기 주변에는 200명 이상은 있다 그러잖아요. 늘 관계된 사람들이 평생에 한 2,000명 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자기 주변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 우리 아까 그 영상에 봤듯이 이 사람은 자기의 작은 기능 가지고 사고 난 사람을 향해서 병원에 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시달리고 말이에요. 자살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누가 귀에 환청이 들려가지고 뛰어내리라고 그래서 뛰어내렸나 보니까 응급실에 들어가 있어서 치료받다가 이 공단 직원이 가가지고 확인해 보니 시달리는 사람이라. 그 답을 주니까 이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받아서 집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속에 오늘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파송된 자다. 파송된 자,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말이죠. 이런 정체성을 놓쳐버리면은 응답과는 관계없어요. 참 우리는 다른 응답을 요구하죠. 더 좋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고기, 부추, 아니면 좋은 집, 매일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갈급한 충성된 사명자 가운데 뭐가 보여요? 제자가 보이는 제자. 제자의 특징 뭐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결론 내게 됩니다. 나는 이제는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런 제자. 그러니까 이 분필은 자석에는 안 붙어요. 쇠붙이만 붙는 거지. 복음 전하면 복음에 반응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에
야, 이거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요. 맞아요. 내 인생이 복음이 없어서 실패했군요.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바로 복음 놓쳤기 때문이군요. 이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계를 복음화할 여기에 응답 속에 이미 결과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노아 시대는 방주 운동을, 또 엘리사 시대는 7천 제자를 세워서 도단성 운동을, 지금은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해서 제1RTC를 거쳐서 제2RTC 운동으로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할 자를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 가지시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단체, 교단이 이해가 안 되면 결국은 교회도 그 교단 따라서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의 결론난 자들이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할 일꾼들이 모인 교회예요.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방법은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이게 방법이 아주 좋은 거예요. 왜요? 제자 고르는 방법입니다. 제자. 그죠? 누가 제자인지 모르잖아요. 초대교회도 히브리파 헬라파 싸울 때에 갈등 속에 있을 때 거기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7 집사를 세우는 것처럼. 또 이 핍박 가운데 정말로 생명 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디옥교회로 딱 몰아넣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 모든 것이 성령인도 받는 것인데 제자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핍박, 위기.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하는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위기 속에서 많은 원망 불평 속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나쁠 거 아무, 그게 구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럼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다 문제 딱 닥쳐보면은 그런 문제 사건 속에 딱 드러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 제자를 세웠으면 이제는 제자만 세워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뭐가 세워져야 되죠? 시스템. 바로 지궤. 5 기초를 여기서 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처럼 가방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병원 하나 세워놓으면 거기에 모든 환자들이 오듯이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이 안에 루디아 한 명 찾았더니 루디아를 통해서 나중에는 사건이 났지만은 간수장과 그 가족들, 친척들,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모여드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죠. 제자,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시라. 이번에 내가 살릴 현장을 정탐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이 지역의 학업 캠프를 위한 시스템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내일 1시 반에 한번 모여서 이런 응답을 맛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나만의 현장의 날을 만들어서 들어가자. 나만의 현장의 날.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옛날에 이쪽 용암동 지역에 있었을 때는 동그란 필통 큰 거 있었어요. 사기로 만든 거. 거기에다가 그 동네 16개 아파트 단지와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일반 주택 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31군데인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돌려가면서 오늘은 어느 지역이냐 돌려가면서 이제 보는 거죠. 오늘은 어느 지역이냐. 그게 과거에 저만의 전도했던 그런 과정들이었고 지금 이제 다르죠. 그런 걸 계속 해가면서 들어가기 싫어도 그걸 보면 이제 그날 갔다 오는 거죠.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만나보고 현장에 무엇이 있는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그런 날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작은 메시지가 현장의 작은 나의 현장을 가지고 팀을 구성해 들어가는 이것이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도 아까 예화를 했다시피 일본의 어떤 그 유명한 분이 자기 딸 결혼하는데 친구를 초청했는데 친구가 이제 코트를 입고 왔는데 벗어내려고 아가씨한테 맡겨내 보니까 단추가 하나 없어. 단추 없네. 해가지고 일단 맡겨놓고 예식장 안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단추가 달려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예, 제가 단추를 비슷한 거 구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꿰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가씨 너무 고맙다고 전화번호 하나 달라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화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아가씨를 며느리 삼았어요. 며느리 삼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택이 우리나라 돈으로 1,700억짜리, 1,700만 원 말고 1,700억. 그 아가씨 인생이 단추 하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단추 달아줄 사람들 찾아보고, 아니 뭐 헤어진 거 누구 기어줄 거 없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표 속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 시간표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만의 캠프 현장,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고 그곳에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말씀에 응답받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할 주역들이 세워지도록 기생나합과 같은 숨겨진 제자를 찾고 루디아와 같은 자를 찾아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